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손수건과 같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접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편 23편을 무엇에 비유할까? 손수건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손수건 가지고 뭐 하십니까?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시면 땀도 닦으셔야 되고, 슬프고 괴로울 때 눈물도 많이 흘리시면 눈물도 닦아야 되고, 아이들 콧물도 닦아야 되고, 더러운 거 손에 묻으면 다 닦아내는 것이 바로 이 손수건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의 인생이 아마 이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고 약한 우리의 모습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그때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3편은 궁핍한 자를 풍족한 자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퍼하는 자를 기쁨의 잔이 넘치도록 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본문이 저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짓게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재임하던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키도 크고 굉장히 잘생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내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압살롬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압살롬이 쿠데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를 죽이고 이 나라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때 아버지가 왕궁에 있다가 급히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지었던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의 쿠데타로 여러분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가 엉클어진 채 급히 도망가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이 먼저 위력을 받았고, 이 시를 읽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마치 손수건처럼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시편의 말씀으로 좀 눈물을 닦기를 여러분 원했던 겁니다.
오늘부터는 주일에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그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의 원어는 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들에게 풀을 먹게 하는 것, 이 뜻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서 로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걸 원어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로이가 되신다. 여호와 로이, 이렇게 부르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양들입니다. 시편 100편 제가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양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목자만 따라가면 여러분 다 되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시는 분이 가벼운 여행길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에 보니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라 또 다른 목자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도다. 복통에서부터 자동차 사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강력한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평생에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회의 속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는 그 인생의 결과는 결코 고통과 불행이다, 그렇게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짐승들은 아무리 작은 벌레일지라도 저마다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생존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다. 특별한 무기도 없고 양은 근시라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맹수가 다가오면 방향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양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목자는 양의 눈이 되어주는 겁니다. 목자는 양의 다리가 되어주고 맹수들이 침입할 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전혀 양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왕이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썼던 글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누이신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보니까 lie d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들은 쉽게 눕지 않습니다.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눕기 위해서는 4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로 양이 배가 불러야 눕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쉽게 잠자리에 누워지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 앞에 서성거립니다. 저도 어저께 그랬는데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눕지 못하고 계속 서성거립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에게 늘 배부를 수 있도록 좋은 꼴을 먹여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양들은 갈등이 없어야 눕는다는 겁니다. 양들도 여러분 싸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한 양들이 싸울까 그런데 서열의 다툼이 있다고 하고 자리의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양들이 만약에 막 화가 나서 서로 막 뿔을 크지도 않는 뿔인데 그걸 갖고 서로 들이밟다 보면 이러다 죽는 양도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주로 먹을 것을 가지고 싸우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자리 싸움을 하게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양이 싸움을 하지 않도록 싸워도 즉시 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 여러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양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으면 이게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여름에 얼마나 이 날파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양의 천적이 뭐냐면 코파리라고 합니다. 이 작은 날파리 같은 건데 이게 양의 코에다가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알이 나중에 작은 벌레 유충이 되는데 이 벌레가 코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양의 머리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성 염증을 일으키면서 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양은 자신의 머리를 나무에다가 막 들이박는다고 합니다. 땅에 박기도 하고 수풀에 뒹굴뒹굴 구른다고 한다는 겁니다. 심할 경우에는 눈이 멀 수가 있게 되고 죽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의 주변에 이 코파리가 윙윙거리고 돌아다니면 결코 자리에 눕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는 목자가 나설 때입니다. 모기약 같은 거 이렇게 뿌려주면 된다고 하고 이 방충용 기름을 직접 제작을 해서 양의 코에다 머리에게 발라주면 양들이 쉽게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양들은 이게 불안하면 자리에 눕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들이 불안할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보니까 눈에 목자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불안합니다. 주변에 맹수들이 언제든지 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이게 눕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목자가 곁에 있고 자신의 눈에 딱 보였을 때만 누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이렇게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갑니다. 광야에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살기 쉽지 않은 광야인데 어떻게 40년 지낼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목자를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늘 너희들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저녁에는 추우니까 잠을 자야 되니까 불기둥으로 이 온도를 또 따뜻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셔서 갈증을 해결하셨고, 이게 오아시스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여러분 200만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왔을까? 그 물로 목을 축여가면서 광야 40년을 여러분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한시도 단 하루도 살지 못했던 광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40년을 여러분 살았던 겁니다. 요즘 세상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모든 게 다 비싸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죠? 모든 게 다 비쌉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여러분 지나가시는 동안 많이 여러분 부족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여러분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4절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양이 여러분 원래 직업이 뭡니까? 다윗의 직업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자나 곰하고 싸웠던 적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왜? 양을 지키려고. 또 다윗은 20세가 안 돼 누구랑 싸웁니까?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도 여러분 싸우는 겁니다. 긴 칼을 들고 나왔던 골리앗을 향해서 막대기 하나와 물매를 도지 가지고 여러분 싸웠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이 다윗을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추격을 합니다. 왜? 죽이려고. 얼마나 위기가 여러분 많았겠습니까? 오늘 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또 궁을 또 도망쳐야 하는 일들도 많았던 겁니다. 수많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안위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목자는 뭐 합니까? 어디 놀러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목장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겁니다. 한시라도 긴장을 풀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을 해치는 도둑이나 여러 가지 짐승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이 사망의 골짜기는 가파른 골짜기입니다. 이게 그 예루살렘에서 사이로 내려가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골짜기가 대단히 많은데 골짜기 높이가 450m가 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바닥을 보면 한 3, 4m 정도 되는데 바닥에는 주로 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수렁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풀을 먹다가 잘못해서 이 골짜기에 떨어지게 하는 경우도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목자는 양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도구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팡이를 경상도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짝대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 지팡이는 굉장히 길은 겁니다. 그리고 한쪽이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용도를 이렇게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모으는데 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새끼 양이 자꾸 어미 양하고 떨어지려고 하면 새끼 양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미 양에게로 이렇게 옮겨다 놓는 역할이 바로 이 막대기라고 합니다. 또 이 양들의 갈 길을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이것도 막대기고, 또 지팡이로 덤불 속에 있는 양들을 또 끄집어낼 때도 막대기를 여러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막대기가 뭡니까? 또 몽댕이라고 이렇게 또 부르기도 여러분 하는데 이게 좀 곤봉처럼 좀 짧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 싸움하러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두 가지 가져갑니다. 막대기와 하나 물매를 가지고 갔던 것,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도둑이나 맹수의 공격이 있으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또 양들의 숫자를 세기도 할 때 이거를 또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양들에게는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위험한 곳을
막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니까 서울신대 그 최동기 교수가 이런 중보 기도를 올려놨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에게 27살 먹은 딸이 있는데 코로나19에 이게 걸려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한 글이 여러분 올라왔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잔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죠. 기억 속에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일 겁니다. 자, 팔레스틴의 이 풍습을 보니까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원수에게로 쫓깁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집으로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뛰어 들어가게 되면 원수가 추격해 오다가 딱 멈추게 됩니다. 만약에 그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주인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원수가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도망자를 환대를 하는 겁니다. 식탁을 차려주고 잔에다가 이렇게 술잔까지 막 따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 주인에게 저 사람은 귀빈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복수를 포기하고 돌아가게 여러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산성이 되신다고도 그랬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원수들에게 건져 주실 것이라고 시편 18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과 3절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고 넘어졌다 그랬습니다. 군대가 나를 진을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아니하고 용사가 나를 공격하여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실 겁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에서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 죽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구차하고 도망다니며 살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워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잠을 자게 되는데 천사가 와서 깨우는 겁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일어나서 먹으라는 겁니다. 먹고 또 잠을 잡니다. 천사가 와서 또 깨웁니다. 이거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엘리야가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자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이세벨의 어떤 추격 이런 것 속에서도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 그들 앞에서 오늘 진수성찬을 여러분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다윗이 오늘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집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제가 잔을 한 잔 들었는데 주인이 제 잔에다가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따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나를 지금 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잔을 들고 있는데 주인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헌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른 내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손님과의 그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주인은 저에게 계속해서 잔에 넘치도록 따라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관계가 친밀했는지 다윗의 잔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도록 부어주셨는데 무엇을 부어주셨겠습니까?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잔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자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이런 권력입니까? 이런 것들을 탐하게 되면 우리는 평생 이런 것들에 갈증하며 목마르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아들로 살아가면 뭐 부족한 게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고 하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뭐 행사만 있으면 우리 이남전도회가 늘 부르는 찬양이죠. 1절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붙드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달픕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도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하심 가운데 안전하고 안심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